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주께서 부르셨으니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눈을 잘 보시면서 당신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한소망 교회에서 오늘 함께 주님을 찬송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특별히 또 너무나 귀한 또 소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기쁨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큰 힘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이야기는 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은데요. 한번 그 PPT를 보시면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건 The Piper Alpha Disaster라고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988년도 7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 노스시, 북해에 시추선에 큰 불이 났는데요. 이 시추선에는 한 240여 명의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 16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 240명 중에서 167명이 사망하고 나머지가 생존을 했는데, 이 생존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바다로 뛰어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불이 나자 사람들은 늘 익숙한 대로, 연습한 대로 맨 꼭대기 층에 있는 카페테리아로 다 evacuate, 이동하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꼭대기 층에는 그 헬리콥터 랜딩 플레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헬리콥터가 와서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받은 대로 다 위로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이 폭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난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폭발이 너무 연쇄적으로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불길 때문에 헬리콥터가 착륙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카페테리아로 올라가는 사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저 사람들을 따라서 카페테리아로 올라가다가는 반드시 죽을 것 같다. Certain death. 근데 살기 위해서는 그러면 올라가지 않은 바다밖에 없잖아요. 근데 바다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저 바다로 뛰어내리면 probable death. 아마도 죽을 거다. certain death, probable death. 둘 다 좋은 단어는 아니죠. 이 둘 중에서 probable death를 선택해서 바다에 뛰어든 사람이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선택을 속에 놓인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옆분에게 한번 살짝 한번 물어보십시오. Certain death? Probable death? 근데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선택의 때가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은요, 때로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끝내버릴 것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쩌면 certain death, 확실히 죽거나 probable death, 아마도 죽을 것 같다는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속에서 probable death, 아마도 죽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은요, 한서망교회 성도분들의 모든 분들에게 하는 설교라기보다는 어쩌면 어떤 고통 속에 놓인 한 분을 향한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certain death와 probable death 사이에서 고민하는 한 가정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애굽이라는 요셉이라는 총리가 죽고 나서 요셉을 모르는 애굽 왕이 딱 등장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수가 많은 겁니다.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신기한 게 이스라엘 백성이 더 번창하는 겁니다.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왕이 선택했던 것은 히브리 산파에게, 미드와이프에게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가 태어나면 살리라. 여성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끔찍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일도 산파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이제 무시무시한 법을 선포합니다. 우리 다 함께 1장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니, 이제 공식적으로 산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끔찍한 법이죠. 국제법으로 얘기하면 제노사이드, 대학살입니다. 모세는 이런 끔찍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는 어떻게 하든지 이 모세를 지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살려서 키우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를 누군가를 모르게 키운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3개월이 지난, 3개월은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현실을 직면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어머니가 한 행동이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최후의 선택이죠. 근데 이 선택 어때 보이나요? 공상과학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캡슐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최첨단 캡슐에 생존할 수 있는, 누구도 생존할 수 있는 그 캡슐, GPS를 다는 캡슐. 근데 그런 게 전혀 아니죠. 한 생명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형편없고 연약하고 초라한 바구니에 모세를 그냥 담았습니다. 나일강에 던진 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차이라면 딱 하나죠. 그냥 바구니에 아이를 둔 것뿐입니다. 모세는 잡히면 반드시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바구니에 놓으면요, 사나요? 아니죠. Probable death. 아마도 죽을 겁니다. 근데 모세의 어머니는 이 두 가지 선택에서 Probable death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여기서 잠시 모세의 가정과 비슷한 또 다른 여인의 이야기를 또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성경을 보면 룻기를 보시면요, 나옴이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이 나옴이 가정은요 이민을 떠납니다. 다른 나라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이민을 떠나는데, 그곳에서 남편도 잃고 두 자녀도 잃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택한 것이 역이민이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자신의 죽은 아들의 와이프, 그러니까 며느리인 룻이란 여인이 이 나오미를, 시어머니를 쫓아서 같이 와서 역이민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요, 너무나도 초라한 역이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가정이 살기 위해서 룻이란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추수하고 남은 찌꺼기 이삭을 주어서 밥을 짓고 사는 일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주워서 먹는 일이 그 당시 여인으로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남에 가서 쌀 한 포대를 사는 게 아닙니다. 추수하고 남은 찌꺼기 이삭을 주워서 그걸로 밥을 지어서 먹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렇게 살다가 아마도 죽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모세의 어머니가 초라한 바구니를 만들었듯이 룻은 이 초라한 직장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매일매일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들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죽을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슬픔 많은 세상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그때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모세의 어머니의 작은 바구니, 너무나도 초라한 그리고 연약한 바구니를 만드는 이 행동입니다. 룻의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은 이삭을 줍는 행동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절대로 해결책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해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그저 그들에게 주어진 일을 초라하지만 지켜내려고 수고한 것 뿐입니다. 그냥 모세를 지켜내기 위해 바구니를 만들었고, 시어머니와 생존을 위해 이삭을 줍는 것을 직장에 비유하면 초라한 직장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행동이 모세의 인생을, 롯의 인생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성령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인생으로 흘러갔지만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대지를 띄워주시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해답을 구하기보다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전 너무 힘든 상황을 당한 성도님들을 보면 이런 조언을 합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직당을 일단 잘 지키라고 권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허락하신 일을 잘 지켜내는 것, 그것이 해결책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일상의 작은 일을 잘 붙들고 있으면, 다른 말로 하면 어려움 중에서 일상을 살아내면 그것이 우리를 붙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일상을 지켜내다 보면 반드시 인생의 풍파가 잠잠해질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을 계속 읽어보면요, 이 모세의 바구니를 누가 발견하게 되나요? 혹시 기억하시죠? 바로의 딸이 이 바구니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의 딸이 이 모세를 입양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모세의 인생에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보면 너무나 작은 일에서 이 일이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의 갈대 상자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견고하고 안정적이어서 모세를 능히 지킬 수 있는 상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하기 그지없지만 모세의 어머니에겐 그게 전부였습니다. 마치 한 과부가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 과부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작은 액수를 넣을지 몰라도 저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넣었다. 모세의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전부는요, 그냥 작은 바구니를 만드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나오미가 할 수 있었던 전부는요, 그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뿐이었고, 룻이 할 수 있었던 전부는 그저 다른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바구니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작은 바구니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보잘것없는 몸부림입니다. 모세의 바구니는 사실 울부짖음이며 애통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며 애통하며 우는 것이 모세의 작은 바구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 작은 몸짓에 반응해서 역사하십니다. God is working. 그 작은 초라한 바구니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의 작은 바구니를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여십니다. New chapter.
물론 우리가 생각한 인생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롭고 의미 있는 인생의 문을 여는 그 시작은요, 항상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큰일보다 사실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말 한마디, 연약해 보이는 자의 울부짖음의 기도, 초라한 행동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서 가장 초라하고 연약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의 의가 아닌 오직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구원을 예수님의 십자가성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느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직 많다고 느끼신 분들은 아직 젊으신 분, 정신적으로 젊으신 분들입니다. 누구나 자녀를 신앙적으로 잘 키우려 하죠. 저도 자녀가 4명이 있는데요. 3명은 지금 다 대학생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경험하는 것은 자녀가 결코 우리의 뜻대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로 인해서 마음이 다시 설 수 없을 만큼 무너지는 부모님들을 봅니다. 그런 부모님들을 상담할 때 경험상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 못했거든요. 한 번은 제 아내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신학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죠. 그냥 하는 말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로 돌아가고 싶답니다. 왜냐하면 너무 못해서. 그런 부모님들과 상담할 때는요, 그냥 같이 우는 것밖에는 없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걸 느낍니다. 그런데 그 울음소리라는 작은 신음소리를 주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부모의 인생도 자녀의 인생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울고 있는 부모가 있다면,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덮으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모세의 어머니에게는요, 모세라는 아들은 자신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모세의 바구니에 넣은 것은 모세가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연약하고 초라한 인생의 작은 바구니에 담아 우리를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이것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것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작은 몸짓이죠. 근데 주님 안에서는요, 이 몸짓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모세의 바구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 바구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통로가 됩니다. 실패자들이나 죽고 겨우 먹고 사는 이삭 중기를 하는 롯. 하지만 루트, 죄송합니다. 헷갈리죠, 이름이. 루트. 하지만 그 일상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룻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는 놀라운 일이 이삭을 줍는 일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말씀을 보면요, 혈류병을 12년간 앓은 한 여인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저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에 대한 고정관념, 스테레오타입과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혈류병, 곧 피가 불규칙적으로 계속 나서 멈추지 않는 병을 12년 동안 앓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 여인은 스스로를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12년간 이 여인의 삶이 어떠했을는지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병은요, 이 여인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친구 간의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루는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은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께 가서 당당히 고쳐달라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고쳐달라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누가 알아볼까 봐 매우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가가다가 한번 돌아왔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가다가 다시 돌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누가 나를 알아보면 어떡하나. 조심스럽게 그 군중 속에서 예수님께 가서요,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만집니다.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게 믿음의 모습인가요? 네,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네, 객관식은 아닙니다. 주관식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번 답해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인가요? 누가복음 8장 4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뭐라 하시죠? 따라 내 믿음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아무도 모르게 떨리는 마음으로 겨우겨우 예수님 옷자락 하나 잡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 믿음은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정도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에 풍파가 닥쳐올 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저 작은 바구니를 만들어 우리 자신을 띄워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부끄럽긴 하지만 그간 해보지 못한 일인 이삭을 주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병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숨어 지내다가 부끄럽고 두렵고 떨리는 손으로 겨우 누군가의 옷자락을 만지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이렇게 define 하십니다. That's the faith. Faith in action.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손을 그 바구니로 덮습니다. 이삭 줍는 그 일상을 살아내는 삶을 주의 손으로 덮습니다. 겨우겨우 옷자락을 잡는 그 사람의 손을 덮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할 것이다. 우리는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도 주님의 건지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에게 작은 바구니는 뭘까요? 이삭 줍는 행동은 뭘까요? 옷자락을 만드는 행동은 뭘까요? 만지는 행동은 뭘까요?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습니까? 네, 그럼 됐습니다. 그럼 주님은 그 작은 일에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이 PPT에는 없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굳어서이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인자와 사랑은 fresh, every day, 날마다 신선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가 무너질 때, 그때는요, 그저 우리의 작은 인생을 주 앞에 드릴 때입니다. 그때 성령은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가장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매일의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요, 폭풍과 같은 현실을 밟고
하루를 뚜벅뚜벅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팀 켈러의 영과 영성에서 소개하는 일과 영성에서 소개하는 하나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반지의 제왕을 집필했던 톨킨이라는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이 톨킨이 어느 순간 이 반지의 제왕을 쓰다가 막다른 골목, 그러니까 더 이상 글이 안 써지는 상황에 처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하나의 스토리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글로 적어서 퍼블리시했습니다. 출판을 했습니다. 그 제목이요, 니글의 이파리라는 책입니다. 니글의 이파리. 책이 아니라 글입니다. 이파리는 나뭇잎이죠. 니글은 사람 이름입니다. 니글은 화가였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성경 속의 얘기가 아니라 이 톨킨의 니글의 이파리의 얘기를 제가 들려드리는 겁니다. 니글에게는 꼭 그리려는 어떤 그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파리 하나에서 시작해서 아주 큰 나무, 거대한 나무, 줄기가 많고 나뭇잎이 풍성한 거대한 나무를 그리려는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니글이라는 화가는요, 이것을 담아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캔버스를 준비했습니다. 사다리를 준비했습니다. 엄청나게 커야 되니까요. 그런데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안 나가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이 니글이라는 화가가 이 나뭇잎 하나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겁니다. 이 나뭇잎 하나를 그렸는데 너무 정성스럽게 그리는 겁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쓰는 거예요. 음영, 광택, 표면에 맺힌 이슬까지 그대로 살리려고 온 힘을 다해서 이 나무 이파리 하나를 그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웃들이 와서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라고 자꾸 요청이 오면 이 사람이 마음이 좋아서 자꾸 고쳐주러 가고, 다시 와서 다시 이파리 그리다가 다시 고쳐주러 가고, 이런 삶을 반복하다가 이파리 하나만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니글이라는 화가가 이렇게 살다가 자신의 인생의 끝이 왔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죽을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결국 이 화가는 독감에 걸렸고 고열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픈 몸을 이끌고 어떻게든지 이 그림을 끝내려고 버둥거리는데 그때 죽음의 사자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제 미뤄왔던 길을 떠나자.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걸 느낀 이 니글이라는 화가는요, 이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제발 안 됩니다. 아직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니글이라는 화가는 이 땅에서의 목숨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렸던 이 그림은요, 나뭇잎 이파리 하나 그린 거죠. 그러니까 나무를 그리고 싶었는데 이파리 하나 그린 이 그림은 어느 박물관 저 구석에 전시가 되긴 했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그냥 버려진 것처럼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난 화가는요, 하늘나라의 높은 산들로 가는 열차에 태워졌다고 합니다. 한참을 달려가는데 이 화가가 하늘나라의 가장자리쯤 머물렀을 때 갑자기 저기 보는데 이 니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나무였어요. 어떤 나무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나무입니다. 니글이 그리고 싶었던 그 나무, 찬란한 거대한 수많은 가지와 화려한 잎이 있는, 자신이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지만 표현할 수 없었던 그게 거기에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니글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건 선물이야. 그러면서 팀 켈러는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 니글의 스토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술가와 기업인들은 쉽게 니글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찾아낸다. 저마다 마음에 품은 독특한 세계를 향해 더러는 너무 크다 싶은 비전을 품고 일한다.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아는 이도 흔치 않고 그 꿈에 다가섰다고 말하는 경우는 더 드물다. 돌킨처럼 지나치디만큼 완벽주의적이고 꼼꼼한 이들은
니글과 자신이 영락없이 닮았음을 금방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너나 없이 다 니글이다. 다들 무언가를 성취하기를 꿈꾸지만 한편으로는 그걸 온전히 이루심이 없음을 깨닫는다. 그러면서 팀 켈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생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주님의 부르심에 답하기 위해 애쓰는 선한 수고는 지극히 단순하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하나가 영원 무궁한 가치를 갖는다.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 주는 약속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저마다 인생의 목표가 있죠. 주님께서 나를 불렀다는 부르심이 가지고 사는 여러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요, 우리는 겨우 니글처럼 겨우 이파리 하나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그림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오늘 아침 무릎 꿇고 한 기도의 한 행동, 그저 눈물을 흘리며 하루를 살아내야 했던 삶의 몸짓들, 이 모든 것이 영원 무궁한 가치를 가지며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나의 꿈과 나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작은 몸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몸짓을 사용하십니다. 주님이 주님 나라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저 작은 이파리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작은 수고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주님은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오늘 어려운 가정의 상황에서 믿음의 걸음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작은 바구니를 사용할 거다. 내가 떨리는 손으로 만지는 그 옷자락을 만지는 그 손, 내가 그 손을 사용할 거다. 이삭을 줍는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내는 너를 사용할 거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너는 그 일부를 잘 소화해내고 있다. 우리 옆분의 얼굴 한번 보시면서 우리 유창한 영어로 한번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Good job.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인생은요, 결코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계획했던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사는 인생이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작은 일생을 주 앞에 드릴 때 성령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New chapter. 내가 계획한 인생은 아니고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인데 거기엔 주님께 드릴 열매가 가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이 대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함께 찬양을 한번 부르고 싶은데요, 제가 가사를 먼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은 나와주시고요. 물 위를 걷는 자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이 오늘 한소망교회 모든 성도님에게 드리는 하나의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오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그리고 저는 이 다음 후렴이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 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내내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기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이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서걷지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서걷지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좀 주님 앞에 좀 머무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혹시 모세의 가정과 같은 상황에 처한 가정이 있나요? 나오미와 룻과 같은 현실을 직면한 가정이 있나요? 혈류병의 여인과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을 찾고 싶은 인생이 있나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이제 저 파도에 작은 바구니를 놓는 마음으로, 이삭을 줍는 마음으로, 떨리는 손으로 주의 옷자락을 만지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내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니 주님,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주의 얼굴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주의 손으로 덮으시고 안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작은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주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앞에 거대한 파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깊은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바구니는 띄울 수 있습니다. 이삭은 주울 수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의 옷자락은 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떨리는 손으로 주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작은 바구니를 만들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이삭을 줍는 장소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혈류병의 여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룻의 가정을 방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심으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영혼마다 주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마음에 상처가 있을지언정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새롭게 여시는 인생의 새 챕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닐지어도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여시는 길이시니, 선하신 주께서 여시는 길이시니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믿음으로 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린 그림은 이파리 하나뿐이지만 주 안에서 장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큰 나무가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영혼마다, 가정마다 주께서 신방하여 주시고 주께서 만져주시고 주께서 만나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게 깊은 파도인지
영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보고 가시고 함께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새 일을 행하신 것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믿음의 법을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반주만 좀 할 텐데요, 찬양팀이 반주할 때 그냥 주님 앞에 잠잠히 한번 머물러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 앞에 우는 마음으로 잠깐 머무시기 바랍니다. 혈류병 여인의 마음으로, 모세의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삭을 좋아했던 룻의 마음으로 잠시 주 앞에 서 있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우리 가정에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일생을 지켜낼 때 주님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모세에게, 룻에게, 혈류병 여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가정에도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으로 옷자락을 잡는 것을 믿음이라 칭해 주시니 주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무릎 꿇는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이삭을 줍는 삶을 살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의 옷자락을 잡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그때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인생에 새로운 챕터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주 앞에 오늘이 있습니다. 오늘의 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끝나면 다시 전쟁터 같은 세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깊은 바다가, 그 거친 파도가 이젠 반석으로 바뀝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아침마다 새로운 그 은혜를, 아침마다 새로운 그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깊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입가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를 바라볼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소중하게 걸어갈 때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큰 나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그날을 고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